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성취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갔을 때 한 알코올 중독자분을 사역을 했었는데 막 몸에서 악취도 나고 또 메시지 하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매주 갈 때마다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계속 가야 되나?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인자함이 없으니까.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같이 있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수준이 너무 안 맞는데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인자함이라는 거구나. 아무리 수준이 달라도 그거를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덤으로 저도 거기에 끼워주셔가지고 우리도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찾지? 누가 나를 믿지? 누가 나를 경외하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는데 내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자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 직장 동료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잖아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함께하기보다 혼자 있고 싶죠. 계속 혼자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먼저 에덴이라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현장에 사람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함께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들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오는데 문제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감정이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 감정에 끌려가질 않는 겁니다.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만복의 근원이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이 뻗어간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니까 한 중직자분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제 진짜 삶에 낙이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힘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시고, 또 다락방 끝나고 나오는데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요새 말씀이 계속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청년 커플은 복음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전에는 깊은 대화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서로 자기의 창세기 3장 문제 포럼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내 감정이 이렇게 치유가 됐다, 이런 것들을 서로 포럼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해지는구나. 말씀이 들려지고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올 때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감정으로 나를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얻는구나. 이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니야, 그래도 선악과는 있어야 돼 하고 사단이요, 좋은 곳으로 속입니다. 인간이 항상 묵상을 할 때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 언약을 묵상하기보다 아니, 너 이거 필요하다니까, 너 이거 가져야 돼, 저 가정 봐봐, 저 가정은 이게 있으니까 저렇게 행복한 거야, 너는 왜 안 되는 줄 알아? 남들은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데 너는 안 돼가지고 넌 이런 거야. 남들은 연봉 이 정도 받고 있는데 너는 그 정도 안 되니까 네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남들처럼 여행 못 다니고 쇼핑 못 하고 뭐 못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단은요, 진짜 문제가 뭔지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선악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현장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 현장을 갈 때 그냥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언약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면 그게 언약의 여정일까요? 아무런 언약도 없이 제가 다락방을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30군데를 열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다락방 30군데 뛰는데 저 사람들은 저거 안 하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내가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자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 이 정도까지 참았잖아. 내가 가정생활 하면서 이 정도까지 희생을 했잖아. 그러면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몰려오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계속 분별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 아내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혼자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진실하게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니까 없던 염려를 막 창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계속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게 있어야 돼. 또 이거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안 준 것만 쳐다보게 만들죠. 그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고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믿음이 약하죠? 사단이 존재하니까요. 사단이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해라. 왜냐? 계속 사단이 틈타니까요.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요, 홍수가 몰려왔을 때 물이 막 새 들어와요. 방주 안에 있어도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더 두려워요.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점점 두렵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완전한 방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방주를 대충 만들어요. 역청을 칠하다 말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때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 물이 막 차고 넘치니까 나중에 물이 많이 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거지? 분별이 안 돼요. 근본의 문제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청을 칠해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노예가 되잖아요. 경제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제사를 드릴 때 그 속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요, 근본에 대해서 터치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 네가 갱신해야 돼,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야,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서 그 아이돌 가수 중에 샤이니의 한 멤버가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정신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의사가 상담하는 게 네가 너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해서 그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니까 네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모를까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하는 얘기가 너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라 하시냐?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고치고 바꿔가지고 빨리 전도운동 일으켜야지, 세계복음화 하는데 얘 좀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있는데 이들을 내가 건져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 고통 속에 있는 너희를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하고 자기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사단은 선악과가 그리스도라고 속이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운명사주팔자를 공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운명사주팔자가 바뀔 때는 3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언제냐? 부모를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주팔자가 바뀐다. 그 두 번째 언제 바뀌냐? 배우자를 만났을 때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언제 운명이 바뀌냐? 자녀를 낳았을 때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지 아십니까?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부모와 24시 함께하고, 배우자와 24시 함께하고, 자녀와 24시 함께하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뭔가가 전달돼가지고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24시 함께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두드리시냐면 문제를 통해, 나의 한계를 통해, 갈등을 통해 두드리십니다. 한계 만났을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만 네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만 너의 인성으로 살아,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그만 살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왜죠? 사랑하시니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렵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빨리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딱 받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야겠다. 자꾸 사람들이 다른 거를 찾네. 우리 청소년들이 외모를 찾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장난감을 찾네. 거기에 행복이 없어. 진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방향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고 뭘 찾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줄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상한 불신앙들이 몰려올 때요, 이것을 실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치는데 그거를 그냥 얻어맞을 게 아니라 그 사단을 박살내버려야죠. 이 사단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만 있어요. 사단이 계속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이 항상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렇게 대단하던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선택이 막 달라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니, 그때 당시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딱 내리고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죠.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을
75세의 나이 때 받게 됩니다. 언약을 딱 받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딱 받았으면 실제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거를 딱 믿어놓고 바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의 아내가 자녀를 낳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자.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개죽음 당할 거야 하고 아내를 그냥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갖다 바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할까요? 진짜 갔더니 왕이 자기 아내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재물들이 막 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누이라고 하길 잘했네. 아니 재산도 오고 전부 다 오잖아. 아니 저 여자는 임신도 못하는 여잔데 잘 됐어. 하고 안도감을 가졌을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선악과를 한 박스를 먹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 이 정도 불신앙했으면은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 정도로 그 아내를 등쳐먹고 나서도 하나님한테 또다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롯하고 같이 가축을 키우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롯에게 양보를 하죠. 이런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사례는 뭘 느꼈을까요? 진짜 나한테나 잘하지. 쟤는 맨날 밖에서만 저러고 돌아다니네. 이런 수준의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에도 무엇을 하냐?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 자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고, 차라리 그냥 여기 우리 롯이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진짜 그게 맞다면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3년 염소와 암염소를 잡아서 반으로 갈라라 해서 신기하죠. 지금 이때가 85세인데요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합니다. 진짜 3년 된 암염소와 그걸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이에 횃불을 이어가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이요 또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걸 믿었는데 다시 또 옆에서 이번엔 사례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저 하갈을 통해 당신의 후손을 키우도록 합시다 하면서 또다시 선악과를 먹습니다. 예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놓고
바로 또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았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그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유시켜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존경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야. 너는 237과 5천 종족을 다스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유시켜 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자녀를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99세 때까지 언약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나가지고 장난질하나. 아니 무슨 밀당을 언제까지 하시는 거야. 이 정도면 좀 줄 때도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이거 안 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데도 계속 믿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언약의 백성이라면 난지 8일 이후 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하고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킵니다. 전에는 언약 주면 까먹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언약을 듣고 바로 할례를 행하죠. 이때 당시에는 메스가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마취도 못합니다. 피가 많이 나면은 지혈할 수 있는 지혈제 없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그 당시에 구석기 시대 때 돌로 찍어가지고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 내 생명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신앙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조금씩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금씩 바꿔가십니다. 그렇게 인도받았던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0장에 또다시 아브라함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애굽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가관이죠. 왕이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누이라고 했냐.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하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아니 진짜 이 여자는 내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이런 수준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불신앙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시질 않아요. 왜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언약을 75세 때 주시고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25년이라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성취돼야 돼. 이번 주에 바로 응답이 돼야 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25년 동안 계속 그 한 언약 가지고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100년 기다려서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100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응답을 바로 그렇게 갖다 바칠 수가 있을까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은요, 영적 서밋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상태인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삭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단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인도받게 됐습니다. 이때의 나이가요,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 9살 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나이가 136세 때 진짜 다른 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이 응답을 이때 받게 됩니다.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때 사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죠? 별로 안 사랑합니다. 그냥 뭐 왕한테 끌려가도 상관없고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고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요,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까지 하냐면요,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땅까지 삽니다. 구약시대의 여자는요, 거의 기록도 안 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자의 숫자는 카운트를 안 하죠. 그 정도로 그렇게 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니 뭐야, 아니 여자를 위해서 저 정도로 한다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그 족속의 사람들의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거죠. 어떻게 아내를 위해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언약들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며 성취하는 것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가 무엇이냐면요, 상황과 환경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근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계속 우리 안에는요, 응답받고 싶은 각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각인을 바꾸셨습니다. 네가 잘나지 않아도, 네가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치유하고 세워가고 성취시키겠다 하고 아브라함의 각인을 바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유하시냐? 우리의 뿌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때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예배합니다. 불신앙을 해도 예배하고, 실패해도 예배하고, 응답받아도 예배하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뿌리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체질로 바뀌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체질이 바뀌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아히멜렉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워가시냐? 바로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요,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믿음이 생기냐? 작은 선택을 할 때.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 진짜 말씀대로 되네? 이거를 자꾸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 성취되는구나. 강단에서 주신 내용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구나. 저대로 살면 그냥 저대로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가시냐?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난으로, 기근으로, 또 장자가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로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고 고난이 왔다? 내 믿음이 성장할 때구나. 아, 내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커져갈 때구나 하고 생각이 다르게 되는 거죠. 또한 언제 믿음이 세워지냐? 축복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응답이 왔을 때도 야, 진짜 말씀이 성취됐구나. 100세 때 자녀가 생겼을 때 아, 진짜 아들이 생겼네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됐네. 그 축복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이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날 것이고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가는 그 현장의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진짜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성취시켜 가십니다. 또한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가지고 불신앙했는데도 복을 받죠. 재물이 몰려옵니다. 불신앙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축복이 옵니다. 신명기 8장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대로요,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복의 복을 계속 쏟아 부어주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강단에서 주신 언약이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히멜렉 왕 앞에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언약을 성취시켰듯이 여기 계신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성취시켜 가셨듯이 하나님, 나 또한도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을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